사랑과 인사하십시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저기 신안 지도라는 곳에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바닷가 옆이라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제 가벼운 몸이 날아갈 뻔했어요. 70kg밖에 안 되는데 날아갈 뻔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그곳에도 담임 목사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임직자가 세워지고 예배의 자리가 아주 복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환경과 자연과 여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축제의 장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날씨와 상관없이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입니다. 시작. 위대한 만남. 한 번 더. 위대한 만남. 사람이 만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다못해 부모까지도 잘못 만나서 그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죠. 부모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있었어요. 그 만남입니다. 또 그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삶이 달라지고 나빠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합니다. 다 통틀어서 만남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고 못 만나고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요. 그러나 그 부모를 내가 주심에 감사하고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내 옆에 사는 사람, 이웃 다 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이웃이요 친구요. 그러나 그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 세 가지의 만남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자,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위대한 만남, 주님과의 만남, 또 제자와 제자와의 만남,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다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와 그리고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철저히 예수님을 준비한 그런 자로서의 사명, 그것을 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은 그는,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준비하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설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앉을 자리를 아는 자였어요. 사명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름이 몇 명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2명이 나오는데 40절을 보십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드레라.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라는 얘기죠.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 특징의 하나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본인의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의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의 두 사람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좀 더 붙이면, 설명을 붙이면, 요한아, 안드레야, 너희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분이야. 너희들이 찾고 있는 분이 바로 저분이야. 빨리 저분을 따라가라.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미련 없이 세례 요한을 떠났습니다. 사실 두 제자는 그동안 스승으로 열심히 섬겼던 세례 요한과 헤어지기는 아주 섭섭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 사생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결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정의나 혈연 관계나 지연 관계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잘못된 결단을 함으로 지옥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그 사람은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인데 친구 때문에, 그 친구의 정 때문에, 꼭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자기 가족 때문에, 꼭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야 할 사람인데 지연 때문에, 혈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주님께 못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그동안 섬겨왔던 세례 요한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두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이 질문은 안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따라왔느냐? 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따라왔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아시면서 물으셨을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 그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 보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유대 나라를 개혁하고 싶기 위해서, 개혁하고 싶어서 나를 따르냐? 정치적으로 내가 뭘 좀 할 만한 것으로 보고 나를 따르냐? 만일 그렇다면 너희들은 돌아가라. 나는 혁명가가 아니야. 빵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느냐? 권력을 위해서 나를 찾느냐? 명예를 위해서 나를 찾느냐? 복받기 위해서 나를 따르냐? 나는 그런 것을 너희에게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잘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을 믿는지, 왜 교회에 나오는지를 다 알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를 한 번 더, 자주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러죠. 천국 가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그렇게 말하지만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런 질문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두 제자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왜냐? 그들의 대답이 언뜻 들으면 동문서답이 됩니다. 자, 38절 하반절 여기 있죠.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주님을 따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주님 어디 계시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동문서답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앞뒤를 문맥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묵상을 해보면 아마도 이런 뜻일 거예요. 주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찾아뵙고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마땅히 사는 곳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아요. 동성동에 산다. 또 무슨 동이 있죠? 동성리, 고뇌길, 우리 집에. 또 무슨 리가 있어요? 남성리도 있고 여성리도 있나요? 근데 주님은 어디에 사는지 당신의 집을 알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주님의 이 대답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만나보라. 어디서 만나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만나봐. 그러면 알 거야. 나를 만나보라. 동성리, 남성리, 여성리, 고뇌길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두 제자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니,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누구에게 가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이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함께 거하니, 주님과 함께 거하니 때가 언제다?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이 주님을 찾은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10시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갔으니까 오후 4시까지,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오후 늦게가 됐다. 그 시간까지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날 두 제자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말도 역시 성경에 없는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과정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은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여기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남으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자기들과 함께 대화하던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구세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얼마나 황홀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함과 감격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31절과 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도 요한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가슴 벅차고 뜨거웠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시간이 오후 4시쯤, 유대 시간으로 10시쯤 되었다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마음에 영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날과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저 같은 경험,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중고등부 단체로 기도원으로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이면 한참 대학 입학을 위해서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할 때, 그러나 저는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다르게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목회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자랄 때,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 늘 자라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귀엽게 보면서 항상 뭐라 했어요? 야, 너는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 아니, 자기네들이 안 될 것 같으면 왜 남 보고 목사가 되라고 그래? 그러면서 하여튼 목사,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재규는 목사 새끼다.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욕을 한 게 아니고 새끼 목사다 그래요. 여러분, 고양이를 뭐라고 하는, 고양이 새끼를 새끼 고양이라고 그러죠. 새끼 고양이. 고양이 새끼라고 안 합니다. 잘못하면 욕이 되니까.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 새끼 목사. 그래서 저는 항상 자라날 때 목사가 돼 있었어요. 그게 항상 머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고등학교 때가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대학에 가야 되니까, 내가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과연 신학대학을 가야 하는지, 이런 것이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어요. 그때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신학대학을 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합니까? 목회자가 돼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길입니까?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그때 그 수련회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뭐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개개인에게 부르신다고, 학생들 개개인을 부르신다고 하시면서 막 회개를 촉구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그 목소리가, 그 강사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 개개인들에게 막 개개인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부르신다고, 나를 부르신다고, 정말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막 이만한 큰 바위 덩어리가 나의 가슴을 막 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통에 자복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응답하겠다는 그 고백을 드릴 때에 이사야 6장 8절을 주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콜링,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소명으로 확신하고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고 평생 목회에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시 미션, 사명을 받은 것이요, 목회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강진까지 와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보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인 눈을 뜨고 얼마나 감격하고 마음이 뜨거웠던지 날이 새자마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를 이렇게 전합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사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입니다.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 엄청난 감동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야. 주님의 이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결국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자기들에게 비치는 것을 체험하니까, 이런 체험을 하고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장면이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자,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이 달라요. 아무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초청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고, 훗날 안드레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하게 된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후에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안드레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과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안드레나 베드로나 똑같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두 제자의 신앙 고백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꾸 자기의 신앙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라는 얘기를 안 하고, 나는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고 내 직분은 뭐고 나는 무엇이고 자기 이력만 얘기해.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언제 나온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나왔어도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만난 사람은 나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다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 나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매일 하잖아요. 물론 사도행전이 신앙 고백이죠. 사도행전이 신앙 고백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그냥 외워서 외우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이어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위대한 그리고 중요한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심오한 사상도 이루지 못한 구원이 두 제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전도와 선교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절입니다.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 베드로입니다. 피터, 반석이라는 얘기죠. 반석. 여기 보니까 데리고 오니, 데리고 예수께 오니,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안드레가 그 감격과 뜨거운 마음을 참지 못하고 곧바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정의입니다. 한 영혼을 데리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구원자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을 통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루트를 통하든지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야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는 단순하게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또 핵심은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다. 그래서 설교의 초점도 항상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께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것. 아멘 좀 하이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한 거죠. 물꼬를 예수님께로 틀어주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헌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이 무엇인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은 부업이고 주업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게 주업이 되면 부업은 따라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아요. 헷갈리지 말라니까. 헷갈리니까 자꾸 우리의 주업이 부업이 되는 거예요. 2위, 3위로 자꾸 물러나는 거예요. 차선으로 자꾸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부업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업이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업이 되면 부업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직장 생활이 됐든 사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꾸 주업을 부업으로 돌리지 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선이 되고 예배가 차선이 되고 무엇이 차선이 자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고 가장 우리의 삶에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잘 몰라요. 이렇게 외쳐도 잘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업은 먼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구원받은 자답게 섬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주업이 될 때 나머지 모든 것은 부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위대한 만남입니다. 그것은 구세주이신 메시아와의 만남이며 전도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성경적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도 바로 이런 복음 전도와 선교적 삶을 위해 태어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와의 만남, 위대한 만남은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스스로 확인하려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은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의 안드레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본래 다혈질적이고 아주 말을 바꾸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려온 베드로를 보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게바, 아람어로 게바 혹은 헬라어로 피터, 영어로 피터, 반석이 된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장차 그랬어요. 장차 앞으로. 이 앞으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네가 나를 만나서 네가 변화되면, 거듭나면 이라는 말이에요. 장차. 지금이 아니라 장차. 그 장차 속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무엇으로? 게바로, 베드로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당장 뭐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서서히 변화되어서 마침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다혈질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초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위대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회, 그 많은 국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는 지금까지 세워온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위에 서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니까 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잘 모르는 데에 갔었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니까 그 사람이 대뜸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전광훈 목사가 왜 그래요? 묻더라. 내가 전광훈 목사를 만나기를 했어. 목사람을 보기를 했어. 이야기를 나눠봤어. 내가 목사라니까 그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 그분 그대로예요. 단지 다른 건 다 빼고 그분은 나라가 정말 이렇게 위태로워지니까, 그야말로 공산주의로 가게 생겼으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게 생겼으니까 광화문에 나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 부산의 어떤 소년보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 세이브 코리아, 이 나라를 구해자 이거지. 구해고자 하는 그런 목적,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목사가 잘 됐다, 목사가 정치를 한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이 나라가 자유 경제 체제로 가야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상하게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목사가 교회 목회나 하지 그걸 뭘 하고 있냐? 아니요. 그렇게 부르짖는 핵심을 보십시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자유로운 거지. 여차하면 정말로 중국을 선호하다가 북한을 선호하다가 공산주의로 가버리면 너도 나도 다 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강대상에서 복음을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누가 어디서 외치는 겁니까? 자유로운 나라에서만 외치는 겁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복음을 마음대로 외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마음대로 외쳤다가는 그냥 잡혀가서 죽습니다. 나는 그런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어떤 나라 어떤 당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세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복음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